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과 그 답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8문에서 그 8문과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하는 일로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영원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바로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창조가 뭡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7일째 날은 안식하셨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 6일 창조와 7일 안식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와 만물이 말씀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 심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 그 안에 속한 인간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혹시 혼자 앉아 계신 사악한 분은 안 계시겠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쌩긋 웃는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쌩긋 웃는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웃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옛날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타락 이전의 그 인류를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긍정의 시선, 좋은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이 타락 전 인류가 아닌 타락한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작정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작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작정합니까? 나는 기필코 5kg를 뺄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에, 인간은 그런 마음에 작정을 하죠.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무슨 그런 광고성도 있더라고요. 그 초록 약인가 큰 약, 소유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한 작정들, 그런 작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바로 온 인류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충실한, 오늘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셨지만 정말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첫 번째 일들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13장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했던 이방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요. 비시디아 이 안디옥 회당에 본래 유대인들로 있었고, 또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서 입교한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많이 배웠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그들이 구원받는 비결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메시아가 와야 되지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진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안디옥 회당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구약에 더 이상 매달려서 제사법이 아닌,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로 완전히 전환, 패러다임, 이제 시프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서에서 나옵니다.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장황하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읽어드리지 않고 요약하면 총 이제 한 4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 약속하신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진짜로 구원할 구주가 나오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시편 뭐 여러 가지를 막 갖고 와가지고, 바울은 구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이제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13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그 의식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주 적절했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었던 대상 자체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들 더하기 그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다가왔던 그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들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로 된 거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네 가지로 딱딱딱 설명하고 결론을 딱 때려주니까 이게 놀라워요, 안 놀라요? 너무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모세와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는,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도전과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2절에 보면은 다시 너희가 이곳에 와서 가르침을 해달라라고 고백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 다 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구약과 신약을 잇대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회당에 앉아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놀랍고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증인이지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안에 정리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발견한 예수를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빗대어서 그냥 단순히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하기만 해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할 내용들 그거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전할 그 마음의 준비와 그 말씀의 언어적인 그런 준비를, 그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잘 짜고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교육자 회의가 끝나면 소예배실 저기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해요. 그곳에서 사실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서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섬길 것인가, 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또 언어에 대해서 비전 트립에 대한,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어떻게 갑니다 라고 말하는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런 비전 트립에 대한 자료들, 개관들을 읽어 나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우리가 이해해요. 지난주에는 기도 편지에 들어갈 사진도 김치하고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도 편지 내용도 계속 작성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을 준비해 가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증거해야 할 그 예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난 예수, 이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사역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우리 강장로님께서 전체적인 이렇게 팀장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개관과 전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장로님도 계속 그런 얘기 나눠요. 또 지난주는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짬뽕도 사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짬뽕도 사주시면서 이제 다녀왔던 비전 트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도 된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 안 해가도 된다. 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근데 그게 뭐 선배니까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선배로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듣기에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누가 내게 와서 너에게 역사하신 예수가 누구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물어볼 때 우리도 언제든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저 회당에서 전했을 뿐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결론까지,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순한 내용,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음 주에 또 와서 이거 해달라라는 마음의 간절함과 그 소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상의 언어들이 충격을 주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뭡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거죠. 인도네시아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인도네시아 왜 갑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혹시나 있을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 모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10,000년 이상 살았다. 없잖아요. 1,000년 없습니다.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시간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이 작정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한 자신의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작정에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냥 해외에 그냥 뭐 이거 하고 갔다 오는 것만 같은 이 어리석은 일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자신들의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 시간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취해야 할 영광을 위한 그 작정을 이제 실행의 단계로 옮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연희교회 7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과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연희동과 연세대와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이것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작정의 실행,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자는 어쨌든 이게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이거 또 그러면 24시간 내가 이 얘기만 해야 되냐, 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삶의 작은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2살 어려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도 원고 안 들면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까지. 약간 떨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고 없이 그 자리에 섰대요. 그런데 고민 끝에, 그래, 내가 그냥 평생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늘어놓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그 자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자랑, 내 집안 자랑, 가문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할 때 그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어떠한 말보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 것만 같고, 그렇게 쓰러져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하고 쓰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진 것이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힘있게 섬기며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저는 이번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누가
안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부흥을 바라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뭔가 내가 끌린 것처럼 막 누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하게 하고 하는 그 우리가 한때 정말 다 경험했던 그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연희교회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와서 안식일에 이 얘기 전할 때 이방인들은 좋아했는데 누군 싫어했습니까?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한 싫어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방인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복음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영국에 따지면 이제 서쪽에 조그마한 그런 도시, 그런 국가죠. 조그마한 국가인데 이 웨일즈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해요. 웨일즈의 탄광촌에 거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탄광촌에서 입이 험하고 그렇게 거칠은 삶을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지만, 야, 이게 아니었구나. 야,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그 안에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이시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웨일즈의 부흥을 연구한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이러한 부흥은 언제나 성경의 기본 진리로 돌아가고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엄청난 강조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삶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이제 다 전했는데요. 전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말이 바뀌어요. 이 언어가 바뀌고. 그러니까 찬양도 그 부흥 시기를 대표하는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 이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래요. 원래 웨일즈어로 작사 작곡된 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이 곡을 듣고 함께 부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랬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적으로 말씀드리고, 웨일즈에 이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 상처가 많고 분열되고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